주인공 의식을 버려라, 주인공 의식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듣고 성장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너가 최고야, 아들, 딸아, 너가 최고야, 너가 베스트야, 너는 특별해, 너는 머리는 굉장히 좋아, 단지 노력을 안 할 뿐이지. 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넌 커서 분명히 성공할 거야. 또 미래에 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큰 사람, 큰 자, 유명인이 될 거야. 넌 누구보다 특별한 주인공이야. 반대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의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찮게 보이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굴이 못나도, 내 자녀가 얼굴이 못나도, 또 머리가 조금 떨어져도, 여러모로 다른 아이보다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도 부모님 눈에는요, 내 아이가 최고고 가장 특별하며 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나 고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고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크고 작든 간에 누구나 행복과 고난의 추억들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걸어온 지난 행복과 고난의 추억들을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 내가 걸어온 그 행복과 고난의 삶에 대해서 평가질을 한다면, 함부로 평가질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걸어온 그 행복과 고난의 삶을 하찮게 여긴다면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크고 작든 간에 우리가 겪어온 행복이나 고난의 추억을요,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 또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것들을요, 아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까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했나 봅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21절을 보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어머니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의 왼쪽에 앉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말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어머니가 말한 주의 나라,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세상을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24절인데요.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잔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전 인류의 지독한 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게 담긴 잔, 이것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라는 겁니다.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에 갇혀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만 하는 형벌, 이것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공정한, 마땅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잔을 마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가득 담긴 잔을 마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한 여인의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다시 읽어드려 볼까요? 한 여인의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멍청한 제자들과 어머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손에 얻기까지 여러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한다면, 그 자리를 쟁취하기까지 여러 고통을 감내하셔야 한다면, 주님, 선생님, 우리도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 없을 뿐더러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사역을 위해 예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역시 멍청한 제자들,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스승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 우리의 스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실 때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구나.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 또 그들의 어머니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저렇게 호들갑이네. 니들만 잘났니? 니들만 특별하니?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몹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의 길,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 예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무대 공포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춤추는 것을 되게 즐겨했는데 학교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장기 자랑 시간만 되면은 저는요, 일도 고민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곧장 무대로 저는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췄습니다.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사람들 앞에 서서 춤을 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저는 늘 그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튀는 걸 좋아했습니다. 항상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특별해야 했어요. 저의 이런 기질 때문인지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도 저는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나름 하나님, 그래요. 저 두 손으로 다 들게요. 오케이, 항복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스페셜한, 특별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 안 갈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는 가장 큰 줄 알았어요. 전주 초돔이니까. 차를 타고 3시간 걸려서 서울에 왔습니다. 온 목적은 하나예요. 평일날에 성도가 없더라고요. 텅텅 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본당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텅 빈 그 어마어마한 본당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종이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딱 하나 하고 다시 또 전주로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제가 아주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10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지금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인 한 분만을 평생 모시는 목회를 해라, 김 목사. 주님이 만약 이렇게 명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목회자. 이름도 없이 평생을 무명으로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해라, 김 목사.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목회자. 무엇이든 주님이 명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늘 신앙의 옷깃을 점검하고 여미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만 빛난다면,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무슨 사역이든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을 통해 말씀하셨듯 이 땅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고 또 신앙의 업적도 어마어마하게 쌓으셨던 분이,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계셔야 할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충격,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영광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 끝에 인생이 풀린 요셉과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세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지만 결국 중심에 모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 전부 나예요. 내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십니까? 아이돌 노래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결국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주인공처럼 쓰임받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느냐, 나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쓰여지느냐. 예수님은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이들의 어머니는요,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부탁할 정도의 그 열정으로 헛된 것을 구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 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단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단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단 한 명이에요.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요, 역시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를 아브라함처럼 뛰어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바울처럼 사용해 주세요. 극성맞은 부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요한처럼 사용해 주세요. 아니, 요한을 능가하는 아이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설교 분류가 무엇이죠? 위험한 착각. 제목은요, 주인공의식을 버려라.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잘 들으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쓰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없고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만 각광받고 나만 주목받고 나만 높아진다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이 왜 그토록 유명해졌는지를요, 왜 그토록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애쓰고 있습니까? 분별하여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붙들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피를 흘리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순종하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아는 그저 유명한 그 껍데기의 그 모습,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명예, 그것만을 그저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만든 가짜 신, 가짜 예수를 따르는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기 강원도 깡촌 구석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발의 노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지내게 될 천국에서는 바로 이 백발의 노인이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올바로 걷는 자,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무명인이고 병든 자이고 가난한 자여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 삶이 징계를 받는 찌질한 삶 같으나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도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를요 우리에게 꼭 돈으로만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신앙의 위대한 업적들을 쌓아가며 살아갈 때 그만큼 나의 명예는 높아질 것이고, 명예가 높아지니 자연스레 돈도 따라올 것이며, 돈이 따라오니 자연스레 권세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인생 같으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무수한 업적들을 남겼을지라도 결국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무명인이요 가난한 자였던 거지 나사로, 그는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둘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무명으로 살아도 만족하는 자,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자,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가난함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보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엄지척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사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으뜸인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종이 되어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홍대세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덜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조금 덜 건강하다 할지라도, 무명의 삶일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되는 자는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큰 자로, 으뜸인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연관된 찬양, 예수의 길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